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말씀이 혹시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딱히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더 재밌으니까요. 자, 믿으면 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야. 이렇게 크게 따라해 주다니 너무너무 감동적이야. 너무너무 진짜 너무 좋아요. 자, 믿으면 보리라 있죠? 믿으면 보리라라고 적혀 있죠. 자, 뭘 믿으면 보는 걸까요? 자, 마침내 여러분 드디어 장장 4개월에 걸친 대하 드라마의 막이 오늘 내립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으시겠지만 제가 청년부에 부임해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셨지만 시리즈 설교를 했거든요. 오늘 마쳐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런 게 불쌍히 여김, 연민, 와러피티 이런 건가? 어쨌든 긍휼히 여겨주니까 너무 좋아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일까? 무슨 말일까? 이게. 자, 그렇습니다. 청년부에 부임한 후에 저에게 고민이 생겼죠. 그 고민은 청년부의 목사로서 우리 청년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고민이었어요.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그 고민을 저는 했던 거죠. 혼자만의 고독한 투쟁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혼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우리 청년부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답은 노란색 글자예요. 예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는 예수님 아는데요. 만났는데요. 저는 예수님이라면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는데요?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성경의 본문을 나눠야 될까? 우리 청년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을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소개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습, 여러분 여기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과 사귀며 피조물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어 주고 회복시키시고 건져 주시려고 피조물의 모습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피조물 중에 한 부분인 우리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울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무도 못 듣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아무도 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낮아주셔서 직접 해주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그 말씀이 뭘까? 그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한 말씀은 어떤 걸까를 우리는 장장 4개월 동안 살펴보았죠. 자,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낮아지셔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신 말씀들인데 그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저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고, 들으면 좋고 듣지 않으면 그마저 그만이 말씀을 하려고 이 땅까지 찾아오시진 않았겠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소개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죠. 이제 기억들이 나실 거예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를 했습니다. 이튿날에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의 잔치에 가시니 혼인잔치였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결혼식장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음식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물 대용이고 기쁨과 잔치의 상징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시자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아주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운 사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옛다 여기 좋은 포도주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는 내가 참 기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2명은 기억난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이를 고친 것이에요. 헤롯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 죽어간다고 한 청년 예수, 33살 미만의 한 청년 예수 밑에 국무총리쯤 되는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은 사건이에요.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그 말씀하신 그 시간에 왕의 아이가 가버나움에 있는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낳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12 제자는, 이분이 말씀만 하시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능력 있는 스승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베데스다는 기억이 날 거예요. 네, 저를 쳐다보셔도 돼요. 여러분, 질문 잘 안 하니까. 베데스다가 뭔가요? 이런 배신감. 자, 베데스다가 뭐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란 뜻이죠. 처음 듣나요? 자,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그곳은 세상에 알려진 것만큼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아니라 무한 경쟁, 약육강식, 오직 한 사람, 그마저도 전설인 곳이었죠. 그곳에 38년 된 병자, 소문만 무성한 그 자리에 38년 된 병자면, 와, 이럴 수가 있나? 헛소문이 가득한 곳에 낫지 못하는 병자가 있는 거예요. 절망에 낙심이 만난 거죠. 더 이상 소망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절망도 사라지고 낙심도 사라지고,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죠. 자,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은 아시죠? 자, 패스.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사건 정도 일어나니까 5,000명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시키려고 했어요. 왕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와, 이 사람만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배고픔이 다 해결하겠구나. 그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했거든요. 지금도 그럴지도 모르죠. 어쨌든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이 사람을 왕으로 삼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편해지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억지로 임금을 만들려고 하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지 뭡니까?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리고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일단 우리가 사람이 바닷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제자들도 본 적이 없고, 제자들이 아는 것은 바다에서 유령 만나면 죽는다는 그 전설, 그것만 알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 유령의 모습으로 오사 세상의 통념과 관념을 다 깨뜨리시고 그것을 넘어서는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깨뜨리고 이기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고 배우고 세상이 정해놓은 그런 모든 통념관념들, 그런 것들을 깨버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실로암 맹인을 보게 하심. 자, 2주 전이죠. 실로암 맹인을 보게 하심. 나면서부터, 와, 이거는 더 심하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사람을 그 순간에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아마도 실로암 그렇게 멀지 않았을 거예요. 가까운 못이었을 거예요. 진흙을 이겨, 어느 곳에나 있는 그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못에 가서, 가까운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는 분이 나면서부터 안 보이는 자를 고치시는, 그로 인해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본 것은 돌을 치워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방해가 되는 유일한 것은 큰 돌이었어요. 큰 돌. 그 돌이 치워지니까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죽은 지 나흘 지나면 와, 이거는 하나님이 와도 못 살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공공연하게 당연시 여겨지는 날짜가 4일이었어요. 날씨가 덥잖아요. 빨리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동굴에 넣어 놓는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4일을 다 채워가시고 4일을 꼭꼭 채워가지고 가셔서 보여주신 것이죠. 생명의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자, 근데 여기서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똑같았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돌을 치울 때까지는 말씀이 있고 상황이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돌, 치우면 안 될 것 같은 그 돌, 너무나 익숙하게 자리 잡아서 우리의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을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치워버리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치워버릴지 아니면 그대로 둘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치워버릴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대로 둘지. 사실 이 갈등이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죠. 말씀대로 할지 내 생각대로 할지,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돌을 치워라.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큰 돌뿐만 아니라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지 그것을 치워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짚는 시간이었고요. 자, 그래요. 요약해보면 그런 거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잔치집에 전라도의 잔치에 홍어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어느 지역에 가면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처럼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자, 왕의 신하의 아이를 살리신 사건은 아이가 죽어가는 사건이 현실이 있었죠. 여러분, 아이가 죽어간다는 것은 그 부모의 심정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높은 관리가 무명의 청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베데스다 38년 된 병을 못 고치고 있죠. 오병이요. 5천 명이 배고파해요. 5천 명이. 여러분, 지금 우리 100명 조금 넘는 120명 정도 되는 우리 청년부가 아침부터 말씀을 들어서 배가 고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가서 식당에서 사 드세요. 아니면 큰 주변의 모든 배달업체에다가 다 전화를 해서 음식 좀 갖다 주세요.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곳입니다. 베세다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곳 가운데 5천 명이 배고프고 500명도 아니고 5천 명이 배고프고 돈도 없고 살 곳도 없다. 직감이 되시죠?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생각조차 안 난다 하는 현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상태. 그리고 실로암 맹인을 보게 하심, 태어나면서부터 못 본 사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 완전히 죽었던 사람. 이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보이네요. 그게 뭘까요? 모아놓고 보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네요. 그게 뭘까요? 매지가이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막 튀어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모아놓으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뭘까요? 인생이죠. 문제로 가득한, 사건 사고로 가득한 인생이죠. 하나를 만났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7개를 7번은 뺍시다. 6, 7번은 뺄게요. 어쨌든 우리 인생이 점점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수많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 몸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에 나를 지내기도 하고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던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전혀 내 잘못이 아닌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고 많죠. 누가 불행을 원하겠어요? 누가 사건 사고를 원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불쑥불쑥 찾아오죠. 마치 이런 일들처럼요. 그런데 보면 6번, 7번을 포함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모든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자 바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상황이 크고 작은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참 기쁨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왕의 신하의 아이를 살리신 것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고, 베데스다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예수님이죠.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예수님인 것이고,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부르면 됩니다. 실로암 맹인이 다시 보게 되는 사건은 세상의 빛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아무리 어둠이 칠흑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비치면 밝아지더라고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 죽은 자도, 여기에 수식어는 완전히 죽어버린 자도. 사람들이 증거하잖아요. 죽어서 이미 나흘이 지났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완전히 죽어버린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예수님을 가볍게 믿지 마세요. 예수님 이런 분이거든요. 내 문제 해결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그러니까 이 모든 7가지의 사건이 다 일어난 후에 말씀하신 일이 바로 이 말씀이죠.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말씀이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는 늘 어떤 것을 선택할지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이 믿어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럼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믿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26절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도 네가 믿느냐. 무슨 말이냐면 25절이 성경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기사와 말씀이라면 26절은 우리 삶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 사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말씀이신 그분을 믿고 선택하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제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러죠. 11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아멘. 자,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과 여전히 돌로 막혀 있는 나사로의 무덤, 그곳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갈등, 예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 스케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그 시점을 잘 봐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을 잘 봐야 돼요. 말씀이 계시고 돌이 옮겨지기 전에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역사는 하나님 스케일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압축하고 요약하면 주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순종하면 하나님 스케일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돌을 옮겨 놓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돌을 옮겼을 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정리가 됐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도 믿음은 이것이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의 근거에서 보면 더 봐야 되겠네요. 자,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노란색 말씀을 하시고 나오라 부르시니 나오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전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해가 떠라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뜨잖아요. 해가 져라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지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응답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한 40년 지나도 나오겠죠. 나오라 부르시니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풀어놓아 다니겠죠. 평생이 싸움이에요.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 평생이 싸움이에요. 평생이 싸움. 네. 그래서 저는 꼭 이 청년의 시기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하나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30대, 20대, 40대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자 계획하신 만큼 쓰실 거예요. 네. 이때가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때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때고 지금이 가장 예수님 만나기 좋은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가 내 눈에도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와 가시와 아픔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허락하신 작은 일들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기도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몇 날 며칠까지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만큼 해주세요.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그런 기도는. 평생 할 수 있는,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기도의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구하세요. 부르짖어 구하시고 힘을 다해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겁니다. 그대로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까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이시고 그대로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스케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아무리 많은 이론과 장비와 그 모든 이론을 다 통달하고 장비를 산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타 봐야 되는 거죠.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일어나면 되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면서 아, 자전거는 이렇게 타는 거구나 라는 요령을 터득하고 그 다음부터는 바람도 느끼고 이렇게 뿌듯함도 느끼고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하고 또 들어보려고 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분별해 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그 반복하는 순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무수한 넘어지고 일어섬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장장 4개월. 저는 조금 빌드업을 하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가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라는 그 고백. 예수를 만나니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유익했던 아니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라는 그 고백이 이 아름다운 청년의 시기 이 여름이 지났을 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네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